예전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안면도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해수욕을 하고 저녁이 되었는데 딱히 할 일이 없으니 가족끼리 이 볼링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링을 쳤으면 요즘은 노래방에 못 가지만 그때는 노래방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여동생이 마이크를 잡더니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요? 대성씨가 부른 대박이야 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사가 재밌어요. 형님도 대박, 언니도 대박,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대박이야.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나도 뜬다. 궁지에 몰려도 죽으명은 있단다. 웃음꽃 활짝 피며 아자아자 파이팅 이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2021년 여러분 가정에 복을 많이 받으시고 대박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대박이란 말은 원래 큰 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비유적으로 큰 물건이나 큰 이득을 말할 때에도 대박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큰 수확이나 이윤이 생겼을 때 쓰이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영어는 세 가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큰 승리를 했을 때,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또한 큰 히트를 쳤을 때 대박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대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드라마에 대박 가족이라는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이름도 대박 음식점 이렇게 또 한 가게도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있지만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박 펀드라는 것도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어떤 사람은 태명으로 대박이라고 붙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대박을 터뜨린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경기가 어려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삼성전자 히트쳤죠. 그리고 2차 전지기업 LG화학이나 기타 등등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대박이 났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19 백신에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또 치료제 관련된 기업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기업이 대박 났습니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또 경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꿈에 그리던 3,000포인트를 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K 방역으로 말미암아 경기 면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안정된 상태에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과연 누구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그 사람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 사람은 아마도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라고 말할 수 있죠. 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어떤 여호와의 천사와 씨름했다고 나오죠. 26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은 복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뛰어난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여호와 사자라는 것을 알고서 이제 붙들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야곱은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허락하셔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이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말씀합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에 쓸 예물을 준비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감사 기도 내용인데 다윗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부와 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내 손 안에 있다, 또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 듣죠. 이 말이 어디에서 유래됐느냐? 오늘 역대상 29장 12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있죠.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들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들을 세상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봐야 어디 손바닥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바닥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모든 곳에 주님의 손길이 미쳐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전한 선물이 어디에서 온다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내려온다고 말씀합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심을 누구도 알고 있냐면 사단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욥기서 1장 9절에서 10절이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말합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왜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허락하사 욥의 재산을 보호해 주시고 그가 하는 일에 축복하시며 온 땅에 재물이 넘칠 만큼 부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단의 핵심은 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욥을 고수하면서 사단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을 보호하시고 욥을 부자로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도 역시. 이 전라북도 이창승 명예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옛날에 2010년까지만 해도 아주 유명한 부자였습니다. 이분이 8개의 기업체를 운영했는데 전주코아 백화점, 전주코아 호텔, 리베리아 호텔, 우성건설, 또 전북중앙신문사, 그래서 전라북도 최고의 CEO였습니다. 특히 이분의 별명은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도 여러분 이 사업체를 이제 그룹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아그룹 회장으로서 또한 전북중앙신문 회장으로서 여러분 지내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6남매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장남으로, 옛날에 장남은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돌봐야 되는 책임이 이 장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태어날 때만 해도 뭐 한 50년대 뭐 그때 되니까 아주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올해 연세가 뭐 한 75세 됐으니까 아주 어려웠을 때죠. 집안의 가장으로서 집안을 세워보겠다고 먼저 무슨 장사가 되냐? 소금 장사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막노동을 거쳐서 안 해본 일이 없답니다.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건설업을 시작하는데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한답니다. 성공하기에는 가진 것도 없고 학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성공했는지 참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때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보다 더 큰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분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고백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부자가 될 수 없었고 성공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라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꼭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26장 12, 13절이죠.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말씀합니다.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죠.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아니면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거부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거부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세계적인 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무슨 기복 종교입니까? 복타령하게? 기독교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종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죠. 맞습니다. 기독교는 복만 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생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당이 소속해 있는 이 샤머니즘이라는 게 있죠. 이 종교는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즉 현실성, 기복성, 의존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샤머니즘은 내세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어떻게 살 거냐, 이걸 추구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복을 받아 잘 살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샤머니즘은 그 자체가 복을 강구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무당이 점을 치고 철학관에 가서 이름을 잘 짓는 이유가 뭐예요? 복 받기 위해서 짓는다는 거예요. 구슬을 하는 거? 복 받기 위해서. 부적을 붙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악귀를 몰아내고 복을 받겠다는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죠. 샤머니즘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동은 복을 간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샤머니즘은 기복성이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샤머니즘의 특징은 무엇이냐? 의존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샤머니즘에서 무당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중간 매체인 무당이 있어야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무당이 이제 집이 안 좋아서 무당을 초청해서 구슬을 하려고 하면 딱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묘를 잘못 썼어요. 이런 조상을 어떻게 섬겼기에 이렇게 했어? 이렇게 조상의 핑계를 대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무당이 중간 매체 역할을 여러분 감당한다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이런 냄새가 풍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지나치게 현실적인 삶만을 추구하고 복받는 것에만 치중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고 기독교는 기복 종교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기복, 즉 복을 구하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샤머니즘의 기복 종교와 기독교의 기복의 차이가 뭐냐? 샤머니즘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기복은 뭐냐? 하나님께 복을 받아 내가 받은 복을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기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을 구하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상반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복은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인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복, 재정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걸 달라고 구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 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하나님과 싸워 겨루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힘과 능력 등을 총동원하여 대치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집념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볼 때 대충은 없다는 거예요. 잔꾀로 자신의 재주를 부린다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잔꾀를 부리면서 살았던 야곱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세게 싸웠는지 어떻게 됐어요? 엉덩이 뼈가 위골났습니다. 장애인이 됐어요, 여러분. 이 당시 야곱이 얼마나 애처롭게 하나님께 간구했는가에 대해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여러분, 울며 천사에게 간구했고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며 자신의 인생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구할 때는 체면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맞서 싸울 때는 나의 거칠애가 없이 간절하게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부딪혀 볼만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은 우리가 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기면 인생 역전, 대박 인생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토끼는 잘 달리잖아요. 근데 늘 거북이랑 싸우면 집니다. 왜냐면 중간에 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루한 거예요. 이 경기가 혼자 달리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기겠다. 내가 졸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각성제까지 복용한 뒤에 열심히 달렸습니다. 이게 졸리지 않으니까 막 뛰는 것이죠. 열심히 졸지 않고 열심히 뛰어서 자랑스럽게 결승전까지 의기양양하게
통과해서 거북이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에 나타난 거북이가 이렇게 야 내가 또 이겼다 큰 소리 치는 거야. 아니 토끼가 어처구니 없잖아요. 야 무슨 말이야? 너 정신 나갔어? 야 나는 1시간 전에 여기 들어왔어. 내가 이겼다니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거북이가 큰 소리 치며 말했습니다. 너 약물 복음이 있잖아. 이 말을 듣고 있던 심판관 호랑이가 토끼 실격패라고 선언해서 역시 거북이가 이겼다라고 하는 새로운 버전이 나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충만한 능력과 힘과 재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때때로 자신 안에 갇혀서 현실의 삶에 안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뭔가 꼭 해야지, 이번엔 꼭 이겨야지 하면서도 늘 종착역에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연초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이 꿈을 갖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3일도 못 돼서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2021년에는 하나님과 정당하게 또한 성실하게 겨루어 이김으로써 최후의 승리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이 뭐냐? 기도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교류하는 말 속에는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거, 매달리는 거, 몸부림치는 거, 이 모든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깊은 의미의 하나님과 교류라고 하는 말 속에는 현실과 맞서 싸우라는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실과 맞서 싸우기 전에 하나님과 치열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부림 후에 반드시 현실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하나님과 즉 하나님의 사자와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후 현실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역시 약복강가 건너편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죽이리라. 여러분 하나님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면 야곱이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형과 현실에서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달라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받고 현실 즉 형과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 속에서 축복받고 현실을 회피한다면 축복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은 받을지 몰라도 현실적인 복은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막 믿음이 막 충만하고 은혜 안에 충만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현실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또 극한 공경이 처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현실과 맞서 싸워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승리한 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충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 15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물질적인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먹이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곤비하지 않게 하시며 피곤하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죠. 레위기서 26장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를 따라 비를 주시고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며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나운 짐승을 제거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두려울 자 없는 그런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시며 묵은 곡식을 새 곡식으로 먹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상반절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2절이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러분, 여러분의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장소와 상관없이 장소 불문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는 축 처진 어깨를 펴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대박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